오늘은요, 지금부터 이제 레위기 19장 15절부터 오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말씀드린 대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도가 삶 속에서 무엇을 위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생활 구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요, 뭐냐면 레위기 17장으로서 피는 곧 생명이다 라는 것에서 나의 신앙의 삶에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은혜의 신앙이 지금 어떠냐, 그거를 먼저 분별하시고 그걸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였냐면요, 18장으로 레위기 18장으로요, 은혜 받아 신부된 성도라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답게 영적 성결과 건건함의 모습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치 중심과 사람 중심의 우상 숭배와 같은 자아 숭배를 하는 이 사상에 빠져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19장의 말씀으로요, 성도의 삶에서 이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십계명에 비춰 분별하듯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셔요. 지금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닮아가는 건 뭐냐면 거울처럼 그 거울에 온 매물새를 비춰보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을 말씀에 비춰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도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에 의해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비춰봄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올바름과 거룩함을 점점 점검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를 닮아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어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뭐냐면 빌립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의 그 형상과 예수의 그 신앙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닮아가는 게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내용이더라라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말씀에 가장 점검해야 될, 삶에서 성도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가 3, 4절의 말씀으로 모여서 부모에 대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신앙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4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과 같거든요. 지금 뭐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성도의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리예요. 근데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가장 우선이 뭐냐면 가정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함축해서 딱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를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모와 가정과 지체 이웃을 대하고 섬기는 삶의 자세와 모습을 보면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섬기는 영적 신앙의 자세와 모습의 경중과 깊이를 알 수가 있고 거룩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3,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모습으로 연결을 신앙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특히 부모를 섬길 때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때 우리는 둘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더 문제가 많은 거는 뭐라 했죠? 첫째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열심히 아버지를 성실하게 섬기고 열심히 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과 물질을 더 받아내겠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자는 것보다, 이래서 아버지의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뭔가 더 받아내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한테 똑같이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더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11조하고 더 헌신한다면 그게 뭐가 틀리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섬기는 이유가 자기의 세상 욕망과 물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숭배와 같이 큰아들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4절에 뭐냐면 지난 시간에 헛것이라는 말을 쓰셔요.
엘릴림이라 해서 그것은 뭐냐? 섬기는 척 잘하는 척 포장하지 마라. 목적은 너를 위해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첫 번째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5절에서 8절까지가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즉 뭐냐, 성도 간의 삶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 자신을 가정의 신앙의 가족과 지체와 또 교회 안에서 이웃에게 예수를 소개하는데 나를 뭐냐, 화목제물로 드리듯이 너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성도의 삶은요, 나 자신의 세상 물질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거룩한 척하는 관계로 거짓된 화목제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잘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뭔가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신실한 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더 잘 보여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화목제물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이 실제로 가증하다고 얘기하죠. 가증하다는 게 뭡니까? 가증의 가장 중요한 건요, 영혼을 죽이는 것이 가증한 것이에요. 근데 가증한 게 영혼 죽이는 게 뭐죠? 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런 모습은 오히려 멸망할 자들과 같이 여겨짐으로 인해서 너가 가증하게 끊어질 자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정말 내 이웃이나 내 가정이나 내 부모에게 어떠한 마음, 차라리 진실되게 못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난 거지 척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점검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삶 속에서 너희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너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냐, 이게 가정이 첫 번째 부모에게고, 두 번째 화목제물처럼 내 이웃이나 내 가정이나 아니면 내 형제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다하느냐, 아니면 척하고 너가 목적을 위해서 척하느냐, 그거를 점검하라는 게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영적 자세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10절까지 뭐냐면 성도라는 나와 우리가 이웃이 먹고 사는 생명의 문제까지 담당하는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저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까지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거 책임의식까지 느껴야 된다는 게 9절에서 10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이 뭐냐면 영혼을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내 사람을 만드는 영혼 도둑질이나 또 영혼을 변질시키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만큼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플라시보 같은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피해자 컴플렉스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뭐냐면 신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 다른 사람들은 다 가해자로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직분이나 물질 등의 많음으로 마치 주인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는 괜찮다고, 나는 이래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걸 경고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었어요. 15절에서 16절이 오늘 말씀이 붙어있습니다. 15절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부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처럼 성도는 삶에서 판단이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뭐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의 입장에서 정직과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적인 9계명의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기독교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뭐든지 괜찮아요. 그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포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폐항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서할 거라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꽃같이 모시고 죄를 가만히 두지 않은 공의의 하나님은 왜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사랑도 받지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사셔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들까지 예수님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공의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그래서 남의 판단할 때 말씀의 정직함으로, 말씀의 진실함이 아니라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만큼은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거는 뭐냐, 내 인간의 가치는 죽은 나이기 때문에 영혼을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정직과 진실은 그 영혼을 살려요.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16절 때문에 이렇게 어떤 편을 들고 비방하고 수군 등 매도 등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셔요.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건 너는 너가 얼마나 국률을 베푸는 신실한 성도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세력이 있는 사람을 편드는 것은 내가 삶의 세상적이나 물질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받고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말씀의 기준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제가요 어떤 분은 한데 마을의 유지에 장로님이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볼 때도 안 돼요. 근데 같은 연배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괜찮다고 감싸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가끔 쓰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나이 되신 분이 나이가 벼슬이 되기 돼요. 잘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근데 연배되신 뭐냐면 자기가 동네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장로님인데 그분이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괜찮대요. 한 예로 제가 그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죠. 그때는 분별을 못했죠. 근데요 분명히 어느 기준으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변화가 갔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갔기 때문에,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꾸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중직되는 분은요 반대로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분명히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뭐 그거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는 참 인정해 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이 교회 바친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바친 거야 하나님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가치관은요 내 신앙의 방향을 완벽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체득이 되고 습관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중직되는 분은 누구는 참 신실해, 그분은 예수님처럼 보여, 요 말 들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복받아도 당연해. 그런 영적 칭찬을 듣고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했던 게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이 안 되도록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게 바로 1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가 판단할 때 말씀의 기준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준으로 하여라. 너희의 기준으로 하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17절하고 18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옷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지체에 대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와 같지 않고 나와 맞지 않다고 비방하다가 매어도 하는 것 등은 무엇과 같냐면 살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 문제 있는 건요 미움은 뭐냐면 영혼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도요 그 미워하는, 형제 미워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습관적으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가 잘못된 건데 그 영혼에 대해서 잘못돼서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요거 순간 그러는 거하고 매번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요 뭐냐면 습관적인 죄입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 진노하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건 뭐냐면요 항상 미워하는 거예요. 나보다 밑에 깔려 있어야 돼. 그럴 뭐냐면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없다는 건 그 모습이 사단에 묶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오랜 교회 생활, 직분, 헌신, 봉사를 인정해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 나보다 뛰어나게 돼 이래요. 그렇죠? 근데 교회 오면요 내 밑에 깔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지체를 미워하고 왕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어디는 중직들이 목사님까지 왕따해, 어디는 목사님들이 중직들이 왕따해. 난 이거 참, 주님이 앞에 여기 계신다면 어떡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18절에는 지체에 대한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수근수근이 어마어마합니다. 구역끼리, 교구끼리. 아주 그냥 그러면서 뭐냐면 죄로 느끼지도 않아.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면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못 느끼고 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요, 상당히 많은 돈을 구워달라고 해서 구워드렸는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는 분이 어땠냐면 권사님, 감히 권사에게 덤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잘못하고 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최선 다하겠어요. 이것만 맞잖아요. 하나님의 걸 가지고 지금 저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학교이나 지역이나 직업이나 또 지방생이나 정치생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룹이 돼버려요. 직업 때문에도. 그게 쉽게 말하면요,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보다, 결국은 뭐냐면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세상보다 힘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행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해요. 그러나 말씀으로 또 들어가서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꾸 비춰봐야 그 잘못된 거를 또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진리를 사서고 목숨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어떤 거냐, 아주 사소한 문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차라리 진짜 진리를 갖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어느 날부터는 얼마를 제가 억 단위를 제가 달라 그랬던 어떤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큰 거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하면 차라리 그러려면 내 10억하고 100억을 달라 그러지. 요거 했다가 어디 걸 붙이냐. 참 이렇게 사람이 배포도 없고 말이야. 쪼잖아. 결국 뭐냐면요, 우리에게 자꾸 뭐냐면 뒤에서 그런 모습이 외도나 아니면 왕따가 모습이 나타나는 건 가족이 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 말씀으로 자꾸 비춰봐요. 오늘 그게 뭐냐, 17절에 18절에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은 어쩌다가 잘못됐어 하고 잠깐 미워하는 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이 사람을 뒤에 가서 수근수근 하다가 가만히 안 하면 입이 간지러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저 사람을 또 보래요. 또 이 사람을 또 보래요. 그거는 아주 습관인 겁니다. 습관적인 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정말 중요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러나 웬만한 거.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몇 가지 얘기하시다가 뭐냐면 중간에 갑자기 우리가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19절에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우리의 본질을 또 점검하셔. 하나님은요 그냥 얘기 안 하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목적의 규례가 이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목적 규례가 이거다,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19절에서 22절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내 뜻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어린 양의 신부로만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또 집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말씀에 비춰봐라. 그러니 삶의 한 발은 세상에 뛰고요, 자기 이름으로 해서 언제나 왔다 갔다 한다면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자신에게 비춰보는 거지 말씀에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어떤 진짜 제가 받은 본 종류 목사 이렇게 세상에 나가 살아도 목사님 나 구원받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나가 살아봐.
너 성령 받은 사람이면 때려서라도 만들어서라도 뒹굴게서도 여기다 갖다 놔. 하나님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 안 놓쳐요,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쓴물을 내다가도 이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단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자들은 쓴물을 내면 찾아서 쓴물만 찾아가.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중심이 목적으로 구별되게 보이고 향기가 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걸 그냥 뭐 거룩이라고 얘기한다서가 아니라 뭔가 세상과 틀려. 그게 뭐냐면 삶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성령이 내주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이 나타나면 첫째가 뭐냐, 삶의 동기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이걸 왜 하는지 이유가 틀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성도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한 사람이죠? 혼인한 사람이죠. 그래서 혼인한 신부들은요, 복음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신랑인 예수를 위해서, 내 신랑의 가문인 아버지를 위해서, 내 신랑의 가족들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혼합하지 말라 그래요. 혼합하는 순간 그건 이제부터 살 수가 없어지겠다. 그다음에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요 하늘 얘기하다가 땅의 목적으로 가요. 결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늘의 뭐냐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삶의 원리를 얘기하다가 그러면 땅에서 복을 이빠이 받을지어다. 이건 이건 뭐죠 도대체? 간단하게 그냥 예수가 함께하는 복을 받을 겁니다. 이러면 될걸. 이 땅에서 이빠이 복을 받을자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 물질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의 설교부터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도들에게 각인이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설교와 같은 원어가 뭐라 했죠? 전도죠. 전도를 내가 하는데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뽑아서 잘 돼요. 장수해요. 이건 뭐예요? 하늘 얘기하면서 지금 땅의 것을 해가니 영원히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영원히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어느 교회든 가까운 교회에 가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만져주시고 이게 나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으로요 가나안 원주민이나 혼합하지 말라 그래요. 19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라고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에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집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한번 가보십시오. 밭에 마늘 심었다, 마늘 심은 데 있고 뭐 파도 심은 것도 그런 거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네 영혼에 두 가지를 섞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19절에 섞지 말라는 거, 두 재료로 집중하지 말라는 건요, 요즘 어떻습니까? 혼방이라는 것도 있고 폴리에스테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럼 더 튼튼하고 좋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너 섞어서 먹지 말아라. 너 밭에 섞어서 먹지 말아라. 너 섞어서 옷 짜지 말아라. 너 섞어서 다른 물 막 먹지 말아라.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삶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겁니다. 그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한번 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안 했던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거는 저부터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전해놓고 또 어디 가면 또 화날 때 되면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중간에 아유 이건 아닌데 예수님 보는데 요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각인되면서 있는 거지
그러니 중요한 거는요,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로서 신부로서 내가 지금 어느 거에 더 꽂히고 있냐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에게 꽂히고 예수에게 더 사랑이 깊어지세요? 요즘 참 제가 안타까운 건 가정에 보면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정으로 살대. 이혼적으로. 그래서 어느 선전에는 부부가 딱 나오는데 비옷을 입고 배 타고 가는데 거기다가 밑에 배 이름이 우정호.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 사랑이 식은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를 같이 안 봐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싫어해도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날 성장시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성결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요, 어떤 때 막 미워지게 돼요. 그럼 아직까지 사랑이. 맞아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 에이, 몰라, 야. 그러니까 이거 삶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게 불쌍한 것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삶 전반에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혼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신본적으로 내가 깨달아고 습관이 되고 말씀을 찾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돼. 왜냐?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이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혼합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 설교에 어떠면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설교 어떻습니까? 하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다가 물질로 빠져버려. 그건 오히려 성도들을요 더 타락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처럼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내 나온 그 구원한 자들을 천국에서 막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나무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을 지며 이 25절까지가 중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3절에서 25절까지 뭐냐면요, 성도의 가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가치 중심이 뭐냐? 가치 중심이. 여기서 각종 과목이라는 거예요. 과일나무 뜻합니다.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죠? 열매를 먹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 과일나무에 대한 왜 이런 표현을 쓰셨까?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나무가 간주해서 과실을 먹지 말고 4년 후에는 그 과실을 하나님께 거룩히 먼저 드리고 그리고 5년 후에야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소산이 풍성하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금 봐보십시오. 중요한 게요. 19장에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그걸 점검하라고 하잖아요. 그 목적에 대해서 가치 중심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경의 나무는요 사람으로 말씀도 해요. 사람으로 비유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고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근데 3년 동안은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보십시오. 신약에서 3년과 관계가 가장 기뻤던 게 어떤 사건일까요? 3년.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 십자가 끝까지 안 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채우셔야지만 딱 주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뭐냐면요, 성도는 첫째요, 씨를 뿌리고 열매가 될 때까지, 열매가 될 때까지는 죄를 끊는 영적 3년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서 온전히 하나 될 때, 먼저 하나 될 때 이렇게 나를 끊어내고 이렇게 점점 뭐냐면 말씀의 검으로 하나하나 도려내고 내가 좀 힘들지 뭐냐면 3년 동안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내 목적과 삶이 되도록
만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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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세요, 변화시키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때까지는요, 뭘 누리겠다, 많이 가지겠다는 욕망과 욕심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리기 위해서 물방울 하나 똑 떨어뜨려 주시지, 절대 하나님은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줬다가 변질되면 왜 주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3년이라는 건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삶에 완벽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역할에 충실합니다. 여기까지 될 때까지는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4년째는 열매가 뭐라고 하죠? 거룩하죠. 그러니까 4년째 첫 번째 열매가 누구셔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있느냐, 이건 가장 거룩하게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5년째 돼 있을 때 예수님의 첫 열매인 예수와 하나 되는 신부인이 그때가 돼서 소산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 능력이 풍성해진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뭐로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씀으로 분별해서 먼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좀 하고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헌금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 했으니까 그거 100배, 요게 아니에요. 이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될 때까지 이거예요. 내 아버지인데 드리지 뭐, 내 신랑인데 뭐 그냥 더 쓰게 하지 뭐, 이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한테 맞아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 될 때까지예요. 언제까지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영생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증거가 하나님이 4년째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럴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이 이제는 삶이 되고 체득이 되었으니 5년째 과실을 먹으면 소출이 풍성할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요, 십자가의 삶이 하나 될수록 완전한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승리하는 풍성한 영적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누리기 전까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최소한 나를 먼저 비춰오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죠, 이거.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뭐냐면요, 삶에 조용히 다가오는 세상 가치로 오는 사단의 미혹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그래서 27절에 가보면요, 뭐가 있죠, 여기서요? 머리를 어떻게? 이거 대머리 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27절에 머리를 둥글게 깎고 수염을 손상시켜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몸에 뭘 한다? 문신해요. 27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은 이것들은요, 쉽게 말하면 아까 지금까지 뭘 얘기했죠? 다시 한번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얘기했죠. 근데 또다시 뭐냐면 이걸 얘기하고 하지 마라. 근데 결국은 뭐냐? 27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만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온전히 만나게 하는 것들이 바로 27절, 28절의 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또 이제는 얼굴에 이래요. 넌 마귀인 줄 알았어. 또 여성들이, 전 놀랐어요. 코까지도 잘랐어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풍습이냐면요, 원래 나온 게 이방 제사장들이요,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둥글게 깎아요. 이방 제사장. 그리고 수염의 끝을 손상시킵니다. 누군가 죽었을 때요, 음부의 신을 달래겠다고 자해하는 풍습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어요. 누군가를 죽으면 음부의 신, 지옥의 신을 달래겠다.
그래서 문신은요, 일종의 몸에 새기는 거고 자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해가 보면 18장에 이 갈멜 선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대결하는 거 있죠. 그들이 안 되니까 뭐 하죠? 신을 달라겠다고.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냐면 이 시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이 문신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요. 사회에서 별반 문제 없어요. 곳곳에서 이거예요. 그건 쉽게 말할게, 내 몸을 그 문신에게 새겼던 그 신에게 귀의시킵니다, 이 소리예요. 나를 귀의시킵니다.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문신이요, 선한 게 있던가요? 한번 하나라도 선한 게 있던가요? 다 악마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은 교회인 청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새기고 다녀요. 의미를 정말 아는 건가요, 이게? 내 삶이 뭐냐면 귀신 당신에게 귀의된 겁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소관이라는 소리입니다. 머리를 깎는 게 바로 그 당시 그랬어요. 왜냐면 털은 누가 주셨냐? 유대인 땅에서 털이 많은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털이 많았어요. 복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대머리. 그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내 머리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복 받은 못 자, 그게 복 못 받은 자다, 하나님한테 그 소리였거든요. 자연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우정이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까지. 그래서 삼손이 머리 깎는 게 뭐죠?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 머리 깎았더니 힘이 떨어졌다. 이거 애들 동화책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그게. 여자한테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게 다 미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 머리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무튼. 이게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걸 혼합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는요, 이게 혼합이 된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가만히 와보십시오. 교회마다의 청년들 가만히 보면요, 제가 뭐 70%가 안 해낸 애가 없어요. 심각한 거.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행위는 봐보시죠. 뭐라고 하죠? 내 딸을 더럽혀 뭐처럼?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내 신부된 자들이 고멜처럼 창녀짓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라 그러죠? 내 안식일 지키러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 뭐냐면 누구를 매도 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 33절부터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강조를 해요. 앞에 있는 내용을. 33절에서부터. 그럼 이거 쉽게 보시죠. 이렇게 보십시오. 왜 같은 내용을 또 강조하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먹고 또 먹고 곱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30절 이하에 보면 또다시 곱씹을 하는 건 알고 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곱씹어서 뭘 하라? 내 안에 체득을 시켜요. 그래서 33절부터 34절은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앞에 17절에서 1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지금 다른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서 또 그가 뭐냐면 가치가 나하고 틀리다 그래서 뭐냐면 차등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이유가 성도라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삼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실 때 나도 그와 같은 죄가 없던가요?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름인 것 같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거룩인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너는 예수님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와 같이 되어버렸다. 세상에. 그러니까 33절에 34절은요 17절에 18절의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또 곱씹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성경에는 그래서 뭐냐면 여전히 우리 믿기 전이나 믿음 후에 대해 똑같이 하나님의 원수로 산다 그래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거룩할까? 너무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원수였고 믿음 후에도 십자가 원수로 사는구나. 이걸 왜 얘기할까요 바울이? 너 자신을 봐. 이 소리예요 그게. 너 자신을 봐. 너가 옛날에 은혜 받지 않았으면 너도 여전히 똑같잖아. 그가 그런 거나 네가 이전에 그랬던 거나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문제는 너가 은혜 받은 자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4절은요 17절에 18절에 말씀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한 번 더 곱씹어 주시는 거예요.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은요 16절에서 15절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성도는 전인격적인 삶 전체에서 이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지금 뭐냐면 이렇게 공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성자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강조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한다는 공의 하나님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데서 뭐냐면 재판이나 도량에게 불의를 보이는 이유를 또 써요. 재판을 하는 게 뭐죠? 자기 견해로.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건 뭐죠? 하나의 법도와 규례를 업신여겨서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절에서 36절은 15절에서 16절하고 말씀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요 17절에 하나님은 37절 이 말을 딱 하시고 한 번 더 찍고 가셔요. 이게 뭐예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보십시오. 지키라는 건 우리가 본능 시킨다지 행하라는 건 어디에 내게 체득이 돼야지 할 수 있어. 나도 모르게 가다가 이거 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삶의 체득이 돼야지만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나는 누구다?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한 이 법은 하나라도 멈추지 않겠다 해서. 그래서 그거까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딱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요 세 가지 중요하세요. 17절은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17절. 18절은 예수와 함께 사는 신부로서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19장은 어떤 거였죠?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만들어 가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나를 점검해 가다가도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뭐냐면 저도 설교가 완벽하지 않고 분명히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또 들으라는 이유는 곱씹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에키스의 신본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적인 게 내 안에 착입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17, 19장의 전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